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닿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위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튀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표준 세번역 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1장 표준 세번역 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을 또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매일 신약 성경 한 장씩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성령을 의지함 속에 놀라운 역사가 2022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 동참하여 축복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오늘 주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세 그룹 전체를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핵심 세 그룹의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첫 번째 인물의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길에 선명히 기록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을 말하면서 가장 강조된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록하신 것입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제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히브리서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오늘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속에 선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다윗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항상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그곳 다윗의 동네입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것일까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 소중합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생명처럼 지킨 사람, 중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래서 기름 부으실 때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자행한 때, 음행을 간음을 자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슴을 찢는 회개, 침상을 적시는 회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다윗의 그러므로 신앙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축복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것을 이어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 여인들이죠. 그리고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밧세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다윗,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으로 쟁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살인까지도 다다랐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한 그때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이 있는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5 여인이 나타나는데,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믿음을 붙들고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의 특징은 마지막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물론 마리아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거나 중간의 삶의 믿음에서 좋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는 기생으로서, 때로는 이방 민족으로서 버려진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법도 가운데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왜 쓰임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어떻게 들어갔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이죠.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유다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 유다의 자녀 엘과 결혼했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네, 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유업 물을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소중히 여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실지 모르지만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에게 자녀가 없었고 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한 여인으로서는 자기의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를 두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들어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부를 법, 대개의 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에게 유다는 들어가라 오난이죠. 그런데 기업물을 그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저 아이가 탄생되면 내 자녀가 되지 못하고 형의 자녀가 돼. 아마 그런 속에서 그러면 유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갈까?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할까? 이런 악한 마음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받겠다 하게 됩니다. 쾌락만을 즐겨버리고 악만을 즐겨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드러나서 죽습니다. 이제 남은 자녀가 셀라밖에 없습니다. 유다 생각에 유다가 그 당시에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행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러한 모습이 또 아픔을 가지기도 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는 지금 나이가 어리니 너는 친정집에 가 있으라. 오랜 시간이 되어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일을 이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부인이 죽고 그래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상기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유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 가진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집으로 와서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여서 배가 불러와. 유다는 좋은 호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여호와의 법이지. 그리고 다말에게 다구치니까 다말은 이 징표가 누구엇인지 보십시오. 이 지팡이가 누구고 이 도장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뜨끔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유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 유다의 인생에 전환점을 줄 뿐 아니라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는 그 길,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였던 인물이 다말이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말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룻을 칭찬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정말 축복된 여인 다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인, 다섯 명의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런데 살몬이 누구입니까?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정탐해라. 그래서 적진으로 보내는데 그 곳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합니다. 기생 라합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가 자기 민족은 배반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저는 배신자 아닌가? 예, 가나안 족속에서 생각하면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자기 민족 자기 가문에 복이 임하게 하려는 힘쓰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조차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라합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니. 여호수아서 또 6장 17절에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가운데서는 기생 라합의 집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 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족속으로 이렇게 이전하여 올 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의 시아버지죠. 그리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습니다. 이때 다 자기들의 며느리가 다들 아들들이 죽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미가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첫째 동서는 자기 민족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고백합니다. 시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룻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살았지만 나오미가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회개함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들레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땅이 누구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까? 나오미 속에서 룻이 있었고 그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룻기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리.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가 자기를 거두어 주기를 원했던 여인. 그러면 난잡한 여인 아닌가. 그런데 보아스, 신앙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는 현숙하다. 너는 현숙하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가문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한 평가를 해주시는데 룻기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인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오벳을 낳았는데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여인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얻을 때는 정욕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철저히 회개하는 가정 가운데 다윗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큰 역사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남의 아내였지만 이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셔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신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얘기에서 우리아의 지금도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얘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아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내.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어도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낳을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족보가 흔들리는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약속한 축복의 자녀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다윗에게 요청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믿음의 여인 밧세바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킨 여인. 그러나 요셉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순종한 여인.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은 여인. 은혜에 강한 여인. 믿음으로 승리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리고 고백했던,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태복음 1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심판에 서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전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장 묵상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속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놀랍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생명 다하여서 그 주신 축복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이제 오신 예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 그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쓰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축복된 면류관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